상남 목사님께서 새 출발의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앙으로 전 인류를 고통과 죽음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악몽과 같은 한 해는 어연듯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 속에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신년 첫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등대 가족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하는 교포들 위해 풍성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해 우리 세계 등대교회 목표를 지난해와 같이 새 출발의 해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금년은 이제 우리가 그랜데일 그곳으로 이전 가야 할 큰 새 출발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출발의 해로 다시 작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의미에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카렌다를 바꿔 달고 횟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실 새해는 아닙니다.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돼야 우리가 새해가 새해답게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본교회 재직과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성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새 역사의 주역이 될 만한 그런 일꾼들이 된다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영성 훈련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는 정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흔히 많이 듣죠. 영성 훈련합니다. 영성 훈련합니다. 근데 뭐 영성 훈련이에요? 물어보면 대답을 바로 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영성 훈련이 뭘까? 이거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성 훈련이라는 말의 정확한 성경적인 세 가지 개념을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과 말씀을 파헤쳐 가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이 영성 훈련이냐?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닮아가는 훈련. 그것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아멘. 누구의 뭘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닮는 훈련. 그게 바로 영성 훈련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한 대목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또 이어서 성막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사실 모세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야훼가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 대답합니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바로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바위 사이에 두시고 손을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반포하신 중요한 대목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뭔가 그 핵심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올바로 알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두 가지 근본 속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한두 마디 신학적인 말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근본 속성 두 가지만 여러분이 알면 아, 하나님은 대략적으로 이런 분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근본 속성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예, 이게 바로 두 얼굴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죄악은 철저히 미워하시고 심판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동시에 회개한 자는 용서하고 용서받은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성경 66권에 전부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속성의 모습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신앙 훈련이 꼭 필요해요. 몇 가지의 신앙 훈련? 두 가지 신앙 훈련. 잘 들으세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는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청산하고 돌아서는 훈련. 아멘. 이게 신앙의 아주 기본입니다. 영성 훈련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해.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청산해 버리는 자만이 용서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니까 여러분이 새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뭐를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고 끊어버려야 할 죄의 구습이 뭔가. 물론 뭐 예배 자리에 그런 분들은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새해는 됐는데 달력은 새로 갈아 넣었는데 자, 아직도 술 퍼마시는 습관, 담배 슬쩍슬쩍 피우는 습관, 도박하는 습관, 이성적으로 잘못된 죄악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습관, 심지어 마약하는 습관, 이런 것까지도 끊어야지 그러면서 아이고 뭐 조금 있다 차차 좀 끊지 그러면서 못 끊고 불행하게도 새해를 맞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부터 끊고 돌아서는 훈련, 이게 영성 훈련의 제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형제의 허물과 실수는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훈련. 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나다 보면 형제라는 거 보면 우리 믿는 가족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뭐 불신자는 아니고 믿는 형제들 길에 죄를 범하거든 혹 실수를 했고 너에게 뭐 상처를 줬고 또 뭐 이렇게 오해가 돼서 서로 다툰 일이 있거든. 이런 게 있거든. 일단은 서로 경계하라는 말은 서로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새해 되기 전에 또 새해가 됐으니 우리가 화목하자. 그때 그 형제가 내가 말 듣고 보니 잘못했습니다. 그 시인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7번이라도 주님께서는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런 거예요. 7번까지라도 내게 실수했다고 해서 내게 돌아와서 내가 I'm sorry 하거든 너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한 겁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가,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희 기도가 내 귀에 안 들린다. 내가 아무리 손을 내려도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유는 뭐냐?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장벽이 가로놓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과 나 대신 관계에서 막힌 게 없나, 그거 회개하는 게 새해 제일 먼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못지않게 나와 너의 관계에서 막힌 거. 어떤 분은 교회 나오면서 전체로 남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해요. 한 번 이렇게 마음이 틀어지면 두고 보자. 그리고 그렇게 참 정말 우리끼리 얘기지, 막걸리 먹은 술 친구, 담배 친구도 서로 한 잔 마시면 그 다음에는 또 서로 죽이려면 살려면 하다가도 다 화해하잖아요. 그런데 왜 믿는 교회 성도들 간에 목자들 간에 장로들 간에 권사들 간에 집사들 간에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안 풀어. 여전히. 그러니까 무슨 새해가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형제 사이에 맥힌 거 다 일일이 화해하고 풀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죄와 세상과 마귀는 미워하고 멀리하고 죄인들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성품 닮아가는 영성 훈련의 한 해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이 영성 훈련이냐? 잘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인격 담는 훈련. 여기 정확하게 영성 훈련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주님은 자신의 인격을 아주 정확하게 소개해 줍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부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그 성품을 닮으면 너의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온유하다 하는 뜻은요, 친절하고 공손하고 동정심 있고 온화하고 관대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울러 겸손하다는 뜻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다른 사람보다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섬겨주고 배려해주는 인격적인 자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그대로 본받고 배우고 훈련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인격, 놀라운 분입니다.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뭘 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닮으라.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라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여러분 이거 몇 마디 그냥 글로 표현해 그렇지 대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와요? 에?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람 되어야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2위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오신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33년 동안 받은 고난 말도 마지막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 종착역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거는 헤아려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도 보면요 훌륭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참 귀한 분들이 별과 같은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뭐 누가 훌륭하다고 생각할 분이 별로 없어요.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의 종들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정말 그분들은 진짜 별과 같은 그런 분들인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주기철 목사님 잘 알죠? 근데 그분이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 심호할 때 있었던 그 실화가 한국 교계에 알려져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분이 그 산정현 교회 젊은 목사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니까 그 교회 누가 선임 장로님이었느냐 하면요 한국의 깐디라고 일컬어지는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하면 여러분 모르는 분이 없죠. 현세 많은 분은 한국의 애국자고 진짜 존경할 만한 기독교의 별과 같은 그런 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재임할 때 이 주기철 목사 그때 어릴 때니까 그때 학생으로서 거기서 공부를 하니까 사제지간이죠. 인간적으로도 하늘 같은 부모 같고 나이로 보 사제지간. 근데 그 젊은 교회 목사가 이제 자기 밑에 제자가 자라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교회 바로 선임 장로님 바로 이 조만식 장로님인데 어느 주일날 대배인데 그분은 꼭 자기 앞자리에 몇십 분 전까지 딱 나와 앉아 준비 기도하고 정말 그랬던 분인데 그날따라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마음이 얼마나 애탑니까?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벌써 눈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와야 할 시간에 안 오면 기다려져요. 왜 안 오나? 왜 못 오느냐?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지 않느냐? 뭐 벨벨 그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한 10분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한 10분 더 지나 기다리는데 뒤에서 문이 살짝 열리더니 조만식 장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늦게 들으니까 미안하니까 가만히 들어와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하죠. 그 정도면 그냥 봐줘. 그분이 뭐 자기 개인 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날 공무로 유명한 어떤 그 정치인 인사를 만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그렇게 늦어진 거예요. 조 장로님 앞으로 나오지 말고 신발장 앞에 서세요. 그리고 예배드리세요. 딱 한마디 명령하니까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1시간 내내 신발장, 옛날 그 교회는요 신발장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자리에 딱 서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얼굴이 뜨겁고 망신입니까? 그 교회 정말 뭐 그야말로 정말 기둥이 되는 선임 장로님 그랬으니까 그래도 그걸 그대로 해서 그게 다 끝나니까 이 참 주기철 목사님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대표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나 대표. 그러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드디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종이 여긴 이 장로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한 이런 일로 주님이 강단에 선 주의 종의 마음을 1시간 내내 아프게 한 이 종을 용서해 줘. 여기까지 하다 보면 통곡이 나. 막 헉헉 느끼면 막 통곡을 하니까 온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수천 명 교인들이 막 완전히 그날은 뒤집어져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 정말 이걸 보면요, 이 겸손의 인격의 본을 조만식 장로님 자신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교인들은 완전히 조만식 장로님을 천사처럼, 저분은 진짜 장로다. 뭐 10분 정도 틀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본을 보이신 그분은 그때부터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영적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4장 10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면 주님은 여러분을 낮추십니다. 아멘. 근데 내가 낮아지면 누가 나를 높여요? 주님이 높이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높이는 것이 정말 높아지는 거다. 사람들이 자기가 거들럭거리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밤낮 개망신 당하는 건데, 내가 낮아지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높이실 때 주님도 영광받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해에는 무엇보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배우고 닮아가는 영성훈련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영성훈련인가? 보세요. 주와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 그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성훈련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알코올, 뭐 맥주, 뭐 조니워카, 소주, 이런 술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술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본 뜻은 죄악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아직도 죄의 구습에 취하여 살면 안 된다. 그거는 방탕하고 스스로 타라 망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따라 하십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이 오직. 뭐도 하고 뭐도 하다가 그 중에 하나로 더러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너희는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영성훈련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모르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모르고는 여러분 구원 못 받죠. 이 말세 시대는 누구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 시대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친하게 지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은 뭐 하고 이상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능력 행할 때 하는 어떤 능력 바람 같은 그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언제나 내가 내 마음속의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주와 동행한 경건한 삶이냐? 내 자아가 깨어져 죽고 예수님을 내 혼 속의 왕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을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며 살아가는 생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경건한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보세요.
자, 이렇게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여기 성령의 9가지 구체적인 열매를 말했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예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런 훈련이 영성 훈련이에요. 따라서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을 오늘이 만일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 신앙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항상 처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뭔 말을 했습니까?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 같은 거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교인들이 모이면 다른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고 서로 무슨 그런 말다툼 그거 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라 이거예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육체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 연습하면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약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훈련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는데 어디냐? 금생 살아서도 유익하고 하늘나라에까지라도 영성 훈련의 결과는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도들의 신앙을 유혹으로 넘어뜨리고 파탄시키려고 할 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가는 7가지 덫이 있어요. 여러분 덫이란 말을 알죠? 예? 포수들이 짐승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거기다 올무 놓는 거 그게 덫입니다. 7가지 그 올무 덫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더러 아마 여러분이 여기에 내가 생각했던 가사가 약간 좀 익숙한 사람이 들어있을 거예요. 첫째는 이것을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두 번째, 아직 젊으니까 신앙생활은 나중 차차 나이 들고 아직 젊어서 열심히 엔조이하고 살자. 셋째, 이런 것쯤이야 사소한 것이니 큰 문제는 없겠지. 넷째, 이번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다섯 번째,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지. 여섯째,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지 모르겠다. 일곱 번째,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아마 여기 들어본 이런 유혹을 받아본 적이 들어 있을 거예요.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이런 것으로 우리 앞에 덫을 놓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얘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빌리 선데이, 유명한 참 부흥 전도자입니다. 그가 평소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잘 보세요.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걷어차버리고 주먹을 갖고 있는 한 죄를 철회해버리고 머리를 갖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 뜯을 것이다. 만일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머리도 힘이 없을지는 저 하늘나라 영광의 집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도 싸우다 죽겠다.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죽어도 생명을 내놓고 죄와 마귀와는 싸우다가 가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의 마음이 있으니 그가 얼마나 정말 경건의 훈련에 힘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운 적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죄 안 짓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선배 성도들은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런 영성 훈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새해가 나와 여러분이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성도 여러분, 신년 2021년 새 출발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누구나 힘써야 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은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담는 영성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더 크게 시작. 우리 성도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인격 담는 영성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더 크게 시작. 우리 성도들은 주와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경건한 삶을 사는 영성 훈련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여, 금년 새 출발의 해를 우리 모두의 영성 훈련의 한 해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생각해 볼 때 해는 새해가 됐는데 사람은 묵은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해는 새해가 됐는데 우리의 심령은 아직도 영성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신년 첫 주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햇수만 바뀐다고 새해가 되거나 새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 닮아야 되고 성자 예수님의 인격 닮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새로운 영성인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